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이단 사상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 자녀도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TV에서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가족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이미 피폐해져 있고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보고 달래도 보지만 좀처럼 집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신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무언가 홀린 것 같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던 가족들, 자신을 놓지 않았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가족들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황당한 사건을 보면서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라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장 3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선악과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마치 그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4절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파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예수와 다른 영,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전하는 것 같았지만 다른 예수였습니다. 영이지만 다른 영이고 복음처럼 들리지만 그 속을 열어보니 다른 것, 즉 가짜였습니다. 바울이 전하지도 않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점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들이 거짓되고 속이고 잘못된 길로 낭떠러지로 인도해가는 사람에게 넘어가 그를 추종하고 다른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한 심정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 심정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도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1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중매를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는데 마치 결혼식 날이 되어서 거짓된 자들에게로부터 신부를 빼앗김을 당하는 것과 같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와처럼 마음이 부패하여 진짜 예수와 참된 영, 진정한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거짓된 예수를 전했을 때 바로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다른 예수는 고난 없는 예수를 말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 즉 타락한 삶을 살아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은 교묘하고 달콤해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하와의 귀에 속삭이던 그 달콤한 말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렸고 마음을 빼앗겼으며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미혹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값싼 은혜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 유혹에 빠져 흥청망청 즐기며 방탕함에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마치 구원파와 같은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반부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히브리인인 것처럼 자신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인도 동일하고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는 모두 같았지만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들려줍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기도 했고 3번이나 배가 침몰하여 일주야를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했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등을 겪어야 했던 것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던 것들, 이러한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까를 밤낮으로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누군가 실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 아파했고 누군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아파하고 또 아파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꼈던 것이죠. 바울에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진정한 자랑은 누군가보다 탁월한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한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유일한 자랑일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여 나의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기꺼이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